감사합니다.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15년을 시작한 지가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15년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영원한 기업을 이을 후사처럼 살아가기보다는 많이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아파하고 그렇게 지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은 그래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짧은 생애를 순간순간 살아가려고 힘쓰지만 믿지 않는 이들은 정말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 지내면 지낼수록 절망 가운데 주님이 아니고서는 채워질 수 없는 허망함으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의 끝에 한 해를 돌아보고 다시 소망스러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믿지 않는 이들은 망년회라고 해서 그저 지난 해를 잊어버리기에 급급한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으면 새 출발을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잘못하고 또 부끄럽고 또 연약해서 쓰러졌던 모든 것, 그런 것들도 다 우리 신앙의 밑거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 이와 같은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 중보의 사역,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서 찍혀버려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한 번 더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막으시는, 그리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의 본문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 해를 반성하고 또 2016년을 지낼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 말씀을 듣고 한 번 더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한 해를 돌아보고 2016년을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13장의 말씀은 그 전장과 또 읽지 않았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빌라도가 하나님의 제단에 여러 가지 괴계를 꾸며서 우상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그런 일을 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는데 그 두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그러한 일에 가담치 않고 괜찮아 보이는 너희들,
괜찮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도 회개치 않으면 그들과 같이 징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까운 근래에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던 사건을 들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부터 9절까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빨리 회개의 열매 맺기를 종용하고 계시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읽었지만 우리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하는데 특별히 맺혀야 할 열매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포도원 가운데 무화과 나무를 심은 주인,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잘 일구고 가꾸는 과원직이, 그리고 무화과 나무, 이러한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당연히 이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그곳에서 힘써 과실수를 가꾸어가면서 열매를 따는 이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고 열매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그런 열매들을 내가 맺혔는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맺히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열매를 맺혔는가? 그것을 돌아보시고 만약에 맺히지 못하셨다면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회개하시고 한 번 더 주님의 참으심과 긍휼하심을 인하여서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때는 2016년부터가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이 순간 이후부터예요. 이 순간 이후부터 2015년 해의 마지막 주간을 그렇게 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주간만큼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열매들을 기다리시고 고대하시고 그렇게 참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열매를 맺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 안에 그런 열매들을 힘써 맺히시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열매를 구하시는 분이다. 그 열매를 반드시 받으셔야 할 분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셔야만 한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골적으로 그걸 원하세요. 너희들의 열매를 바라는.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이렇게 우리는 장사하는 자들과 같아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우리들이 마땅히 남겨야 할 달란트를 주인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것을 묻어두게 되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과원직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바랬는데 얻지 못했다. 왜 땅만 버리느냐? 그냥 찍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뭐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쓰임이 없어요. 유일하게 열매를 맺는 것 뿐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 나무를 잘 가꾸어줬던 주인에게, 과원지기에게 기쁨을 드려야 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존재의 목적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저 찍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합당한 열매를 요구하신다. 그 열매들을 내가 맺었는지 살펴보고, 여기 읽어보시면 7절에 과원지기에게 그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3년이나 와서 실과를 구했는데 얻지 못했다. 포도나무도 그렇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3년 동안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나무에서 열매를 발할 수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그 나무는 이미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나무. 그래서 그냥 찍혀서 밖에 던져져서 바싹 말라지고, 바싹 말라진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를 그저 불에 뗄 수 있는 정도. 불쏘시개로도 사용 못해요. 그냥 자그마한 정도의 뗄감으로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내 심령 상태, 또 2015년 한 해 동안 주님께 드려야 할 열매를 내가 맺었는가, 그것을 좀 이 시간에 좀 곰곰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중보의 사역과 불쌍히 여기심, 이것으로 인하여서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지신 줄 알고 남은 2005년 한 주간, 그리고 2016년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많은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무화과나무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그 과목, 나라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를 성경에서는 자주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무화과나무도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무화과나무입니다. 그들은 의와 인과 신을 버렸기 때문에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는 그러한 종교에 매여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합니다. 아직도 매여 있어서 초림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초림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네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교 말씀이 나와가지고 생각나는 말씀이, 지금 아직 명확하게 이렇게 이단으로 정되지는 않았는데, 그 몇몇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육, 히브리인들의 교육, 랍비들의 교육, 그리고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흔히 말하는 쉐마 교육이라는 것을 배워와가지고 지금 교육열이 강한 우리나라에 많이 퍼뜨리고 있어요. 한 10여 년 전에 그 일이 있어서 처음으로 그 쉐마 교육을 도입했던 이는 이단으로 정죄가 돼서 지금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자취를 감췄는데, 그를 따랐던 많은 추종자들 가운데 한 두어 분이 지금도 사실은 잘 그런 뿌리를 숨긴 채 그런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네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우리 교단처럼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이들,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려 힘쓰는 이들에게 더 잘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말고 구약 성경에 있는 특별히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아주 철저하게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힘써 지켜나가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야만 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마치 기독교의 정신인 것처럼 그렇게 살짝 모습을 바꿔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이를테면 뭐 쉐마 학습, 또 쉐마 교육, 또 쉐마 공동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복음의 정신을 희석시키는 그런 이단성이 아주 강한 그런 일들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 뭐 에스라 하우스라든가 또 쉐마 공동체, 또 이렇게 쉐마 자녀 교육, 이런 것들은 조금 주의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이 그러니까 그네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에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자들이거든요. 그 구약의 유대 정신을 따라서 자녀를 길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잘못 넘어가면 정말로 복음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중에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이해하고 깨달을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그네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워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는 영어로 그것을 외우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깃하지요. 그렇지만 상당히 이단성이 많은 그런 운동이다. 그것을 좀 기억하시고, 지금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모태가 되고 근간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연계될 때만이 그런 것이에요. 그렇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단 사상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로 오신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쉐마 교육은 다분히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살짝 덮고 있긴 하지만 복음의 기본 정신, 그것을 많이 희석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을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것 제가 주보 옆에 요약한 곳에 적어놨는데요. 거기에 9가지만 적어놨는데 9가지 말고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맥체인을 통해서 성경 이제 신구약을 다 읽어보셨을 것인데, 읽으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이 뭔가, 그런 것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건 뭔가, 그런 걸 성경에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맺어져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시면 결코 열매 맺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 주님께 정말 맺어드린 게 없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그 주보에 적어놓은 그 정도의 열매들, 그거 맺으시려고 힘쓰시면 정말로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많이 맺힐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 자주 드리시죠?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내가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어쩔 수 없이 어기고, 또 일부러 어기고, 내 유익 때문에 어기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는 잘 몰랐는데 부지불식간에 나도 알지도 못한 새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 부족한 거, 사실은 그것도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정말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갔는가, 하루를 마치시면서 반드시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한 해를 마치는 마지막 주에 더욱더 그러하고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모르고 지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일부러 말씀을 어기고 또 내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은 것은 당연히 그렇고요.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지은 것은 있지 않는가, 주님 내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을 향해서 부족한 것이나 하나님 말씀 어긴 것이 있는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시면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찾으면 정죄감에 시달리고 죄책감에 시달리는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거 주님의 십자가에 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전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깨끗하게 도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로부터 오는 사죄의 은총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지금 내가 이 모르게 지은 죄도 주님께서 처리해 주셨구나 라는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열매가 아주 중요한데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냥 열매가 아니고요. 회개에 합당하게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것을 잘 열매를 맺으려면 합당하게 잘 따져봐야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 말씀을 쓰면서 지적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책망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우리들을 향한 책망들이에요. 적어도 그런 제목들을 우리가 늘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8가지 회개해야 할 만한 죄의 요소들을 적어놨는데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이 주의를 성수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거 죄예요, 죄. 여기 보면 온전한 주일 성수, 주일 성수라고 했죠. 성수는 거룩하게 지키다.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거룩하게, 거룩은 구별되게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주일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온전히 거룩하게 기억하면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 오후 예배 나오는 것, 그것은 기본이고요. 오전 오후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그때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긴, 마음 상태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고 드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바쁜 일들이 있으시겠죠. 또 세상에 속한 일들,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일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한 것으로 족해요. 그것 가지고 예배당에 오시면 안 돼요. 그런 건 다 주님께 맡기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 전심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심을 드리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오전과 오후 예배를, 그리고 수요 예배를, 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서 늘 기대하시고 고대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들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차등이 있어요. 다 같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의를 지켜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합당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받는 이 시간의 은혜와 그냥 오신 분과 천양지 차이예요. 아무쪼록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를 성수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본이에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시대 말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 삼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주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기독교의 선한 사업 아무리 잘해도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그거 반쪽짜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무쪼록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영화교회는 오전 예배 숫자하고 오후 예배 숫자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회는요 되게 많이 달라요. 네. 왜냐하면 오전 예배 혹은 새벽 예배 드리고 다 그냥 볼일 보러 가도 괜찮다고 말하거든요. 어떤 목사님은요 본인이 새벽 예배 한번 인도하시고 자기 볼일 보시는 거예요. 나머지 예배는 부목사님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데 성도들이 오죽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맺혀야 할 회개의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주의를 성수하시는, 거기에 목숨을 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11조, 또 우상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거 너무나 큰 죄입니다. 요즘에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 그리고 11조를 온전히 드려라, 그리고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면요,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주의. 율법주의와 여러분 폐법주의를 잘 아셔야 돼요. 율법주의는 말씀을 잘 지켜나가려고 힘쓰는 자들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보다도 자기의 행위가 더 구원에 관계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예요. 그런 마음이 아닌 이들은 사실은 폐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폐법주의에 가까워져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켜나가야지 그것이 참된 신앙인이지, 그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은혜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율법 뭐하러 지키느냐라고 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율법주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도리어 그네들이 폐법주의자들입니다. 그네들은 하나님의 선하고 영적인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죄를 결코 범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또 우상 숭배하지 않는 생활,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추도 예배를 드려요. 추도 예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도 예배라고. 돌아가신 분을 길 삼아서 그때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적은 좋았어요. 그렇게 제사 드리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는 대신에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전부터 그랬고요.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추도 예배가 별로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결코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기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를 위해서 애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믿는 이들은 죽는 것이 죽는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잠자는 거라 그랬죠. 잠자는 자 앞에서 울고불고 그 시간들을 기리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결국 깨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네 성도가 돌아간 날짜를 맞춰서 조용히 그 돌아가신 분의 일대기를 돌아보면서 그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지 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참 좋지요. 이렇게 무덤에 묻혀 계시면 기일마다 돌아가서 무덤에 잔디를 깎고 또 풀을 뽑고 또 구멍난 것들을 메꾸고,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앞에서 제사하는 것 마냥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고는 하지만 사람 중심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결코 잘못됐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즘에 사탄은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 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비진리, 바르지 않은 말씀, 진리를 가지고 그렇게 우리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하시는 열매, 특별히 회개의 열매, 네 번째는 악하고 음란한 죄입니다. 거기 마태복음 12장 16장에 보면 이 세대를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 거룩한 열매를 맺어드려야 합니다. 이 악과 음란을 떠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우리를 향하신 뜻, 거룩함이다. 음란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또 사업하는 것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으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벌써 음란한 죄를 범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마음이 되면 악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하고, 나는 악하지 않고 음란하게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대가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그 세대를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일, 나의 죄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스리는 죄가 있고요. 빌립보서 1장에는 이 세대를 거스리는 세대라 그랬어요. 바른 진리의 교훈, 신앙 양심, 그리고 성령의 인도, 이런 것들을 거스리는 세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성령님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양심을 잘 지켜나가셔야 돼. 그러할 때 우리가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좀 제가 특별히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것인데, 지금 이 시대가 정말로 영적으로 무감각한 세대가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 내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자기를 지켜나가는 일, 이런 것에 정말로 관심이 없는 때가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그냥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상태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들로 하여금 이 영적 무감각함, 이 상태에 빠지도록 만들고 있어요. 거기서 나오셔야만 합니다. 감각을 새롭게 하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그 무감각함을 이겨나가셔야만 합니다. 왜 무감각하게 될까? 왜 마음이 그렇게 둔해질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해라. 조심해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생활의 염려가 중요해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않죠, 잘. 그런데 생활의 염려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것입니다. 문둥병처럼 자기가 병에 걸려서 썩어지고 뚝뚝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죄가 우리 가운데 침투해서 내 심령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전혀 민감하지 못하게, 영적이지 못하게 살아가도록 함에도 전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의 염려, 그거 조심하셔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가 없을 수 없죠. 근데 왜 생활의 염려 주시겠어요? 그 염려? 죽게 맡기라고. 죽게 맡기고 죽게 기도의 제목으로 주신 것이지, 그거 염려해서 마음 둔해지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걱정과 근심거리들, 아픔과 고통, 우리 주님께서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신앙 가운데 거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셔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발판으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걸림돌의 염려에 걸려 넘어지시지 마시고 그것을 담대하게 딛고 일어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를 쉰 죄가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영적으로 무감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늘 살아있는 자들은 반드시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도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새벽 기도 한 10여 분 정도 그래도 꾸준하게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보통 새벽 기도는 성도 10분의 1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한 100여 명 되니까 한 10분의 1 정도 새벽 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여의치 않으시면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 아유, 기도 못해서 안타깝다.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뭐라고요? 그거 죄예요, 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기도에서 영적인 감각을 늘 새롭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 또 복음 전하지 않는 거 화가 있어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우리 성탄절을 이제 이틀 지냈는데 성탄의 기쁨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알리셔야 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이신데 오셨다. 하나님의 자비를 친히 나타내셨다. 신이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런 말씀들을 담대하게 전하셔야 돼. 문자 메시지 보내시고 카톡 하시면서 그런 말씀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그거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복음 증거하면 그 복음 증거된 말씀이 역사에서 그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거든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가족과 친척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하세요. 그네들이 화를 내고 어떻게 하든 늘 그렇게 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할 도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지 않는 거 죄로 여기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맺혀야 할 열매들,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 감사의 열매, 전도의 열매, 또 선행과 구제의 열매, 의와 공평의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 다 맺히셔야 되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열매가 바로 선행과 구제다라고 말씀합니다. 연말 될 때에는 더욱더 우리가 착한 행실과 또 우리의 부족한 것을 나누는, 남아 돌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콩 한 쪽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렇게 재정이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힘써서 우리가 구제했잖아요. 그렇게 구제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열매다. 그거 안 하면 그냥 좀 선하지 못하게 살았네.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선행과 구제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죄. 여러분,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3년을 기다리시고 또 한 해를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 은혜의 기간을 계속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3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무화과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 3년 지나면 진짜 못 맺는 나무거든요. 그건 찍어 버려야 돼요. 땅만 버리고 공간만 차지하고, 도리어 그런 나무들이 다른 좋은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가 먹어야 할 양분과 수분을 다 흡수해버려가지고 그 마땅히 제거해버려야 돼요. 이 기간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을 말씀하는 것이고, 지금 한 해, 금년에도 두어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금년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전도를 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기간, 그런 것을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기간을 가리켜요. 이제 2016년도 한 해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금년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찍혀 버려지지 않은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치 모세와 아브라함처럼 목숨을 걸고 중보하시고 실제로 목숨을 내놓으시고 우리를 향한 중보의 사역을 친히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우리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것 때문이라는 것.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벌써 찍혀버려야 할 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인에게 허락 맡으시고 두루 파시고 걸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후에 실과가 맺으면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열면 이언이와라는 것은 흔히 돈절법이라 그래서요. 문장의 일부를 확 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면 좋겠거니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열면 이언이와.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면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두릅하고 거름까지 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써야 할 부분만 남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셨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할까? 거기에 크게 4가지 써놨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은 마치 뿌리가 뽑히운 것과 같은 상태. 내 상태가 그런 상태는 아닌가.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또 성령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뿌리가 뽑혀서 열매 없는 나무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조심하셔야 돼. 우리 가운데 사지의 은총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데에도 여러 가지 걱정 근심거리가 있지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하나만 생각해도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는 그런 심령 상태가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를 저는 늘 기도하고 그런 복된 심령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잘 참아 마지막에 결실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열매를 잘 맺는 생활 해야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 긍휼과 중보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2015년을 잘 마무리하고 2016년을 맞이할 수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들을 살펴보시고 그 방법을 잘 지켜나가셔서 아무쪼록 우리가 맺어야 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열매들 잘 맺으시는 2015년 마지막 또 2016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3년이나 오셔서 열매를 바라셨지만 끝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혀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렸던 저희들의 모습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저희들 그저 찢겨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에게 한 번 더 강구하셔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며 2015년을 열매 맺지 못한 것 잘 맺어 유종의 미를 거두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16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혀드려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